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좀 비슷한 것 같긴 하죠. 네, 오늘은 근데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에베소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 교회론을 이야기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좀 교리적인 부분이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교리적인 부분이 끝나고 우리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행하는 자들, 교회로서 교회답게 우리 삶 속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참 여러 가지 단어들을,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개 얘기하죠. 그러니까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됨, 연합, 그 다음에 몸, 성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단어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있습니까? 살아있으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제 제 친구 예를 들었잖아요. 오른손만 자라고 왼손이 자라지만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불편해져요. 오른손이 자라면 왼손도 똑같이 자라야 돼요. 균형 있게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균형 있게 자라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쪽만 자라게 되면은, 한쪽이 부족해지면은 이 연합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섬겨줘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행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가 겸손이고 온유고 오래 참음이다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켜 행하라. 근데 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없이 이것이 진행이 되다 보면 지쳐요. 내가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 한테 하려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끝까지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그렇지만 참 많이 좀 나도 모르게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었는데, 선대했는데 고마워하지 않거나 그거에 대해서 뭔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흐르는 물에 이렇게 띄어보내라고 하거든요. 흐르는 물에 내가 무엇인가를 띄어보내면 나에게선 떠난 거예요. 이해되셨죠? 떠났으면 끝이에요. 떠나면 끝이. 그러면 누군가는 이 떠나보낸 것을 통하여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통하여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베풀거나 은혜를 베풀거나 무엇인가를 베풀 때는 그러니까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떠나려 보내는 것은 베풀고 끝인 거예요. 거기에 따른 결과나 감사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차라리 그런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유익이고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시죠.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어는 누가 그것에서 나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결국은 내가 베푼 것에 대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는 상급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냐면 이 받은 사람이 누가 나에게 베푼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나에게 이렇게 사람과 또 물질과 또 무엇인가 나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럼 이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따라 상급을 내려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가장 기본이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되게 안 되고
어려워요. 그리고 받으려 하지 마세요. 베풀었으면 딱 떠나보내려고 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감사를 하던 안 하던 그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성장하고 그리고 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받으신 분이 막 그냥 이렇게 감사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시죠? 받았으면은 기도해야겠죠. 하나님께.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잘 받고 잘 나누고 받았으면 나중에 내가 또 베풀 수 있을 때가 되면 또 베풀고 이것이 정말 잘 되는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강조하고 있는지 그 시작이 무엇인지를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됨의 근거, 그 하나됨의 뿌리 너무나도 확실해요. 우리가 하나됨의 그 근거,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거, 우리를 또 하나로 만드신 그 분은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분리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졌을까요? 예,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되게 외로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동물은 다 짝이 있으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막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둘이 한 몸이 되었어요. 둘이지만 하나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둘이지만 하나가 분리되는 사건이 죄였어요. 그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서 물어보시죠.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가 나에게 그 과일을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죄가 모든 것을 다 분리시킴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담은 죄 때문에 가장 먼저 누구와 이 아담의 고백 속에서 가장 먼저 누구하고 분리가 이루어졌죠? 하나님과 분리가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흉이 아니지. 그 시작이 그렇게 만든 그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지 않았다면, 하와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요. 이게 죄의 하나됨을 깨는 죄의 모습이에요. 죄가 없을 때는 아담은 하와와 분리될 필요가 없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분리될 필요가 없었어요. 늘 하나였죠. 늘 교제가 이루어져. 하나라는 것은 막 괴물처럼 몸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었어요.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데 이 죄가 그 모든 걸 다 깨뜨려 버렸어요.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하와에게 죄를 전가하면서 아담과 하나님이 깨어지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깨어지게 되고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 통일하시고의 단어, 나중에 이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거를 통하여라고 이제 원어적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통일하시고의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옛날에 하나된 모습, 아름답게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던 하나된 모습으로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남북이 우리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통일은 뭐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통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해요. 그죠? 혼합주의예요. 모든 것이 다 짬뽕되어 있어요. 좋은 것만 막 다 막 모아갖고 다 짬뽕 시켰어요. 종교 다원주의라는 건 뭐죠? 여러 종교들이 모여서 이제는 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통합을 이룬다는 건 뭐죠? 서로 모여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서로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공격하지 말고,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권도 그렇고 뭐 지성적으로 다 사람들이 뛰어나지 않느냐. 옛날처럼 우리가 싸우지 말고, 당신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니 싸우지 말고 서로 존중해 주자. 그래서 이제 종교 대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근데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류가 있죠. 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끼죠. 가지 않죠. 스스로 왕따를 선택했어요, 우리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가능해요. 하지만 절대로 구원에 대해서는 그들의 말에 용납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 삶의 지침서,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너무 분명해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예수님 아니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포기할 수 없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괜찮다. 우리 왕따 당해도 좋아. 당신들끼리 지내도 괜찮아. 우리는 절대로 그것은 용납할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용납하는 순간 끝이에요. 안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걸 지키는 사람들인데, 교회는 그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견고하게 진리를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리지 않는 좁은 문 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좁디 좁은 그 좁은 길 가지 않습니다. 왜 가냐고 물어보죠. 근데 우리는 그 좁은 문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갑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 알죠.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기가 믿는 신이 다 맞다고 우겨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 명령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죄로 인하여서 다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깨어진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다 회복시켜라. 우리를 통하여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하나됨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기에 좀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몸을 빗대어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때 질문했었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 아마 못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내 팔이 아프다, 내 팔이 아프다는 어떻게 내가 팔이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 통증이 있으면, 네, 통증이 있으면이 맞는데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좀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내 팔이 아프다, 이거를 어떻게 내가 아프다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을까요? 통증도 맞겠지만 모르시겠죠.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예? 아프면요? 팔이 안 굽혀지면, 팔이 안 굽히면, 그죠? 팔이 안 굽히면 아픈 거죠. 안 굽혀진다는 건 뭐 힘이 안 들어간 거겠죠. 자, 그러면 오른손을 들어서 왼팔을 꼬집어 보세요. 아프시죠? 근데 아프다는 것이 느껴질 때는 내 팔이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내 몸이 건강할 때는 그 신체가 느껴지지 않아요. 혹시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예. 팔이 아프면요, 팔이 느껴져요. 내 팔이 붙어 있다는 게 느껴져요. 신기하죠?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장이, 이 위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눈이 아플 때는요, 눈알이 느껴지는 거죠. 막 눈 앞에 막 아프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체적으로 안 아플 때는요, 우리 신체들이 안 느껴져요. 머리를 이렇게 긁으면요, 이게 머리가 느껴져요. 이게 이제 감각이라는 거겠죠. 팔이 아픈데요, 이 손가락이 아픈데, 이 손가락이 아픈데 나에게 느껴지는 고통은 어떤 고통이죠? 내 전체적으로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손가락이 아픈데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기관이지만 그것이 아프면 그러니까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다 온몸이 다 어디에 신경을 쓰게 돼요? 아픈 곳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온 것이 다 신경이 다 그쪽으로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도 몸이라면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온 성도가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신경을 쓰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교회는 연결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몸을 우리가 이제 표현한 것은, 나에게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어떤 목표가 되냐면, 제가 이제 물을 먹어야겠다라는 이제 갈증이 느꼈어요. 그래서 물을 먹어야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먼저 이제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겠죠. 자, 어디에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눈이 이제 먼저 이걸 봐야 돼요. 물이 어디 있는가, 그죠? 그러면 봤어요. 그럼 봄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이 움직여야 되죠. 근데 손이 움직일 때는 이 손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안에 뼈와 힘줄과 근육과 연결되는 것들이 다 머리에서 지시한 것을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근데 손만 가면 이게 못 잡아요. 그럼 뭐에도 가야 돼요? 발도 가야 돼요. 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시면 각 지체인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일사불란하게 협력해서 그것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지난주 얘기했죠. 뛰어난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니라고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것을 해야지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물을 잡아야 되는데 손이 그것을 해야 된다고 발이 안 움직이면 죽었다 깨어나 물 못 잡아요.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을 먹으면 이 안에 있는 또 내부 기관들이 또 물을 먹으면 그것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도록 각자의 모든 걸, 그러니까 이 물을 하나 먹기 위해서 온 몸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다 일사불란하게 각각 해야 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인 것이다. 몸인 것이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지 않느냐, 분명한 뜻을 깨닫게 말씀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벌써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몸이 하나요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몸이, 사도 바울은 그 몸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성령, 또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에 주님, 믿음, 세례, 이 모든 것들은 올바른 한 목표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 부르심의 한 소망, 주님, 믿음, 세례, 이런 것들은 종합해 보면은 볼록 렌즈가, 이게 햇빛이 쬐고 있을 때 불을 피우려면 볼록 렌즈를 이용하잖아요. 볼록 렌즈를 딱 대면 어떻게 해요? 볼록 렌즈를 대면서 초점을 잡죠. 그러면 햇볕이 볼록 렌즈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에너지가 응축되고 모아져서 한 곳으로 딱 쬐게 되면은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성령,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주님, 믿음, 세례, 이 모든 것들은 다 한 곳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 누구시죠? 예수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신 분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체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로 다 이렇게 모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주기도문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몸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했던 건 뭐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 사랑의 띠, 그 중심,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됨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분리되게 되고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분리되게 만듭니다. 끊어지게 만듭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나 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이익을 자꾸 추구할 때가 많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의지로 내가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하나로 묶다 보면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게 좀 약간 극단적인 예인데요. 개가 그러잖아요. 멍멍개 말고요. 개모임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거. 개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모임을 하다 보면은 각자의 이 이익을 추구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내가 원하는 데고 내가 원하는 그 수준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싸우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익을 무엇인가를 얻지 못하고 무엇인가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 생각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깨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 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다르죠. 세상은, 아니, 우리 교회는 세상의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헌신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우리 한나자매 뭐 수요일에는 반주하죠.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정말 피곤하게 열심히 살다가 정말 쉬고 싶은데 수요일 저녁에 반주를 해야 돼요. 남들보다 일찍 와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도 9시 전에 와야 돼요. 일찍 와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과 막 씨름해요.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입니까? 그 아이들과 계속 놀아야 돼요. 얼마나 주일이 피곤합니까? 근데 아무 보수도 못 받아요. 보수 못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예물을 드리면서 아주 모든 걸 쏟아넣고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헌신했으면 뭔가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교회는 내가 헌신하지만 내가 가져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죠, 있죠.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을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권력을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왜 헌신하냔 말이에요. 물론 제가 부탁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안 하면 귀찮아질 수도 있어요.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해달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없으면 못하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지만 세상에서 얻는 것처럼 아무 이득이 없고 이익이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하나됨에 우리가 몸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가 합력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용납해 줘야 되고, 서로가 받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같은 뜻을 품을 수 있고,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고,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15절, 16절 쭉 가면은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줘야 돼요. 혼자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연합을 이뤄야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일본은 물론 굉장히 우상도 굉장히 심하기도 했었는데, 일본이 그 기독교가,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모이질 않았어요. 모여야 될 때 모이질 않았어요. 이것이 이제 일본 교회가 그렇게 좀 무너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굳이 뭐 성경 읽고, 뭐 굳이 그냥 뭐 주변의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뭐 그리고 뭐 집에서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모이게 힘쓰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 안에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 정말 모이지 못했어요. 그걸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돼요. 그리고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있고, 그래야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집에서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편하죠. 뭐 미리 나갈 필요도 없고 딱 5분 전에 옷 입고 딱 앉아 있으면 되죠. 그 뭐 한 11시 예배면 한 40분에 일어나서 세수 하고 머리 빗고 이제 뭐 옷 싹 갈아입고 딱 5분 전에 앉아 있으면 되죠. 근데 이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복장이 예전에는 정장이었는데 이제 시간 지나면 점점 반바지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성장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각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정말 다릅니다. 제 아내도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저보다도 제 아내가 더 보수적이에요. 그래갖고 가끔은 이제 제가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다 달라요.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이 만약에 서로에게 이익을 추구하며 만약에 모여 있다면 절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섬겨줄 수 있고, 용납해줄 수 있고, 용서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느냐. 그런 일을 할 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성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단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여 일하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가 되게 만든다. 누굴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저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엽이가 여기 막내잖아요. 우리 중2. 근데 주엽이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드럼도 쳐주면서 또 이렇게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엽이에게 저는 목사고, 저에게 주엽이는 제가 지도하는 학생이지만, 하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주엽이와 저는 어떻게 해요? 동역자인 거예요. 동역자. 우리는 서로 동역자예요. 동역자는 건 뭐죠? 서로 도와주는 사람, 협력해주는 사람. 우리는 서로, 그래서 지체라는 단어가 그 부분을 이해하는 동역자다. 교회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품어야 돼요. 누구든지.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옛날에 그 대전에 사역할 때였거든요. 사역 초기였어요. 새벽에 아주 술에 머리 끝까지 발끝까지 술에 취하신 분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술 냄새가 얼마나 풍기는지 몰라요. 그거 제가 어떻게 했겠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예? 어떻게 했다고요? 오시라고 쫓아냈죠. 저에게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분 때문에 예배드리면 방해되면 안 된다. 사명감으로 쫓아냈어요. 그때는 제가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교회가 뭔지도 잘 몰랐었고, 저는 그분이 성도님들 예배드리는데 방해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참 어리석은 짓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 그렇게 고주망태가 된 분이 딱 들어와요.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술 주정하고 있어요, 뒤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뒤로 안 돌아볼 자신 있으세요?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안 돌아볼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 잠옷실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이 유리창만 채워도 다 쳐다보세요. 그래서 쳐다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유, 누가 이렇게 떠들어, 조용히 해야지 예배 시간에. 우리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하나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분명히 예배는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집중을 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삶 속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을 깨도록 이렇게 뭐 꿀물을 좀 떠다 드리고 약을 좀 먹여갖고 정신 차리도록 해야 될까? 아니면 한쪽에 구석에 좀 가둬 놓고 좀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해야 될까요? 올려 보내야 될까요?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 분도 하나님은 품으실까요? 그죠? 품으라고 하시겠죠. 우리가 뭐 물론 지금 말한 그런 분이 들어오면 저도 설교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런 분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생기면 진짜 갈등이 많이 돼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당연히 쫓아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전도사로서 당연히 그래야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이 의라고 정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 누구도 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린 지장이 되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바꿔서 만약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중보기도를 했다. 그분이 이제는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술도 끊게 하시고 맨정신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세요 하고 우리가 설교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 그것도 예배일까요? 예배를 할 수 있겠죠. 굳이 우리가 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만약에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우리 모두가 그분을 위해 동그랗게 모여서 그분 위해서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겠구나.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뭔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됨일 수도 있고 진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의 모습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정말 그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왜 그 엉뚱한 소리를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기도하고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교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생각났었냐면요.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한 예능 프로그램이 생각났어요. 2009년에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09년에 주여봐 네가 몇 년생이지? 저 10년상 주여비가 태어나기 전에 2009년도에 KBS에서 남자의 자격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남자의 자격 중에서 남자의 자격 합창단이 한번 조직된 적이 있었어요. 박할렌 씨가 지휘를 했고요. 그 남자의 자격 합창단에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도 있었고 격투기 선수도 있었고 개그맨도 있었고요. 일반 사람도 있었고 성악을 전공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박하린 씨가 지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모여서 합창을 했는데 난리가 났죠. 이거는 뭐 하모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데 내지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내지르니까 이거는 뭐 저도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오합지졸이죠. 근데 이 남자의 자격 합창단을 통해서 정말 유명해진 것이 넬라 판타지아.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해지게 됐어요. 원래 넬라 판타지아가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을 만나가는 것에서 오보에를 연주하는 것이 넬라 판타지아예요. 그것을 그리고 이제 그걸 노래로 프랑스 가수인가요? 어떤 가수가 곡을 이제 가사를 붙이고 노래를 부르고 남자 자격에서 그 합창단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제 인도에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남자의 자격에서 합창단의 그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자기 소리만 내요, 사람들이. 옆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 옆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나된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정말 아름다운 합창단의 그 소리를 들으면은 놀라운 게 뭐냐면은 20명, 30명이 모여 있는데 목소리가 한 소리 같아요. 다양한 걸걸한 목소리도 있고 깨끗한 목소리도 있고 가는 목소리도 있고 굵은 목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쉼, 박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잘 맞아들어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 내 목소리만을 내기보다는 옆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휘자를 봐야 돼요. 지휘자를 보지 않으면 혼자 엉뚱한 짓 해요. 합창을 할 때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악보를 보지만 진짜 합창단이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지휘자만 봐요. 악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한수정 권사님 그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많이 해보셨을 텐데. 저도 이제 합창을 이제 신학교 때 합창을 했는데 맨날 이거 책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 화를 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책 보지 말라고. 누구 보라고 해요? 지휘자를 보라고 해요. 지휘자의 손동작, 지휘자의 그 높낮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의 자기 합창단의 그 모습이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완전히 오합지졸이죠. 뭐 다양한 사람이 다 모여 있으니 이게 되겠냐고요. 되더라고요. 박할린 씨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휘어잡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요? 다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서로를 알아가도록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만들고 그걸 통하여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러니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지휘자를 보면서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의 합창단이 나중에 공연을 하는데 그 모든 스토리를 본 사람들이 공연을 볼 때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교회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지휘자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편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도록, 용납하도록, 받아주도록, 그리고 섬겨주도록 하나 되도록 만들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둘째, 옆에 있는 동역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셋째, 섬겨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하나 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깨어진, 상처받은, 아파하는 그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서. 나만이요? 아니요. 우리를 모두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삑사리 냈다고 막 이렇게 째려보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런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리개척할 때 정말